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권세자들입니다. 이 권세자들은 물가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우리가 참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조세를 정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라 살림을 그들이 합니다. 또 수입과 수출의 제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군대를 조직해서 청년들을 소집하고 그들로 인해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관장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거의 모든 일들을 이 권세자들이 주관하고 있어요. 많은 사항들을 그들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권세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시행할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큰 도움을 얻기도 하고요. 반면에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반면에 나쁜 지도자를 만나면 국민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나면 야 이제는 다 됐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요? 잘하나 못하나 잘 살피게 되고 또 그를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서 누구나 다 좋은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참 잘했다 좋았다라고 말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참 이건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됐었던 일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고요. 또 반면에 별로 안 좋은 일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훌륭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어떤 권세자를 놓고 천편일률적으로 잣대를 가지고 그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는 아멘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노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거스리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해하면서도 생기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면 악한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냐라는 것이에요. 참 뭐라고 답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라는 것이에요. 그 주권은,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권세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견고하셔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을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권세자들이 악을 행하고 또 그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들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는 어미하셔요. 오늘 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있어요.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하나님이 예후라는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아합과 동맹한 여호사밧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또 엘리야를 세우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왕조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패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또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과 또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그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나훔을 세우셨어요. 이방 나라였지만 아수르가 패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또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열왕기하 22장의 말씀 보면요,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의 재앙을 이르되 곧 유다와 이 근처의 모든 나라로 하더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시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일로 나를 경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미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에요. 여러분, 진노의 심판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스스로 원수 갚지 않아요.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세상의 권세자들을 움직이십니다. 때로는 그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을 멸망하게도 하십니다. 불신앙에 빠진 북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을 치실 때 한 권세자를 세우셔요.
무엇이냐? 아수르예요. 아수르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하실 예언을 이루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아수르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쓰실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가 북이스라엘을 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남유다까지 넘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치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네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때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아수르가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전에는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몽둥이와 막대기가 아수르였어요. 근데 이 몽둥이와 막대기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몽둥이를 버리시고 다른 몽둥이를 세우십니다. 이 몽둥이가 누구냐? 메대와 바사라는 제국이에요. 신바벨론 제국인데 이 바사가 아수르를 진멸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사 왕의 왕들이 있어요. 고레스 왕, 다리오 왕, 또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또 그의 뒤를 이은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네 왕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셔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 바사 제국을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와 막대기로 다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 바사의 제국은요 200년 동안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2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 바사 제국의 왕들이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다시 다른 몽둥이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라는 왕을 통해서 헬라 제국을 세우셔요.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은 다시 멸망합니다. 이 헬라 제국을 또 하나님이 쓰셨지만 헬라 제국도 역시 로마 제국에 패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지요. 그리고 메시아를 영접지 않은 이스라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이 이스라엘이 진멸하게 돼요. 로마 제국에 진멸하게 돼요. 그리고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세계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시 2차 세계대전, 각 나라의 권세들을 세우셔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이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미하시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모든 권세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이 우리의 어떤 이론이나 상상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해와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하고요. 또한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권세자들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3절입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는 백성은 고난을 면치 못합니다. 이 권세자들 때문에 고난을 면치 못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자로 하나님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에 이르게 돼요. 약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쉬지 않고 행군하면 10하루면은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들이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백성으로 하나님 훈련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정탐의 결과는 뭐예요? 잘못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목놓아 옵니다. 그 꿀맛 같던 애굽의 삶을 버리고 우리가 고생을 자초했구나, 잘못 왔구나, 목 놓아 울어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다시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세는 무능한 지도자입니다. 잘못된 권세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는 안 될 곳으로 인도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고 치비해요. 누구를 향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들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는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했어요. 선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결국 그들의 불평 때문에 40일이 40년으로 바뀌어서 광야를 헤매게 돼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았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를 따르는 새로운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셔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13장 4절 말씀에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선을 행하는 자, 그들을 권세자들이 보고 상을 베푸셔요. 누구에게 비롯된 상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상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
권세자를 통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권세자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함처럼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권세자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시작.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신 권세자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살피시는데 양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셔요. 반면에 양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진노하심이 두려워서 억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미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양심껏 행하라는 거예요. 권세자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자를 세우신 마음의 생각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보세요.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그 즉시 죽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하셔요.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다윗의 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무엇이에요? 다윗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셔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그의 심령에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우시고 주시는 교훈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거짓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요, 작은 거짓말들이 있어요. 큰 거짓말들은 금방 탄로가 나겠죠. 근데 잘 탄로나지 않는 작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우리들이요, 살아가면서 이 작은 거짓말로 무슨 일을 할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유익을 얻게 되려고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과장된 말로 남을 속이기도 해요. 약장수 같죠. 만병통치약이 아닌데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렇다고 약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약효가 있긴 있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장된 일로 말한다는 거예요. 별로 큰 일도 아닌데 마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볼 것처럼 말을 해요. 이 작은 거짓말들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는 것이에요. 크게 거짓말을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로, 간단한 거짓말로 쉽게 일을 하고 상황을 정리하려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요. 이런 작은 거짓말들이요, 결국에는 온 세상을 다 어지럽힙니다. 우리의 작은 거짓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쳐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세자들, 지도자들을 세우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짓 없는 마음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했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했어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권세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보는 권세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귀찮게 하고 무의미한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권세도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북한에 김정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도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 제국들을 멸망케 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를 욕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남을 괴롭게 하고 거짓으로 약탈하는 나라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위에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들은 먼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권세자들 앞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는 일을 여러분, 그거를 마다하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교회도 세금을 내게 돼요. 여러분, 세금 내는 일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 믿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을 존경할 일에 사람을 존경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